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가지고요, 지혜, 말씀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하고, 잘못된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요,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속에서 태어난 흑인 소년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그는 불평등한 교육과 억압된 현실 속에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요, 붙잡고 있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머니의 한마디였어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특별한 목적으로 널 지으셨단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넬슨 만델라를 지키고 있던 그런 소리였다고 하죠. 사실 그 어머니는 문맹이었습니다. 기도로 아들을 키웠고요, 정직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2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넬슨 만델라는 그 엄마의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에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결국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고요, 화해의 지도자로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바로 본질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말입니다. 확실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는요,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축복의 여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선택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장 명쾌하게 전해주는 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입니다. 잠언은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장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실제로 복된 삶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소중한 인생의 비밀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잠언서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은요, 그 잠언을 쓴 솔로몬이 평소에 몸소 증명한 삶의 결론이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어떤 학벌 정도 또는 세상적인 무슨 수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선택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광고 또는 SNS,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면 뭘 보면은요, 이거 하면 살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거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했던 거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광고나 그런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무수한 정보와 선택지 앞에서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SNS로 대변되는 비교 문화,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와 방향을 놓쳐요. 뭐 인스타에서 뭐 어디 호텔을 갔다, 또 뭐가 어떻다, 뭐를 어떻게 했다 하면서 그 인스타라는 거는요, 또는 뭐 그렇게 막 하는 건 그건 자랑하는 거거든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살아요 하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막 부럽다 하면서 막 비교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치기가 쉬운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다시 잠언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지혜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선택의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느냐 아니면 도우심이 없느냐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뭘 해도요, 이길 수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은요, 내가 노력하는데 왜 안 돼? 내가 힘쓰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제한적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남기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남겨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먼저 길을 묻는 용기와 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믿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기 전에 아마 아주 한참 전 일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례식장 가려면요, 어디 장례 났다 그러면요,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주소가 어디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주소 들고 갑시다 하고 갑니다. 처음 가보는 시골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종이에 적힌 주소 하나만 믿고 갑니다. 근데 잘 모르는 길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그래요. 좀 물어보고 가. 저기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 근데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남자는 원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 그죠? 남자는 원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봤죠. 그리고 2시간 돌았습니다. 결국에는 뭐 가긴 갔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의 눈길이, 그거 봐라, 물어보는 게 그게 진리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마음속엔 질문이 가득합니다. 근데 정작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물어봐요. 희한하죠?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말씀에게도 안 물어보고,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경험, 또 내 지식, 또는 내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지위, 그것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삶은 지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어떤 해결책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복된 삶의 원리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신앙의 조언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실 때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안에 날 위해 준비하신 은혜도 내가 누리게 되고 그 안에 날 위해 준비하신 축복도 내가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분은 세상을 거꾸로 가요. 이렇게 가면서 뭐라면 난 재수가 없어. 거꾸로 가면서 그래요. 나는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뭐 머피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도요 공식만 제대로 알면,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요 그 문제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내 인생이요 더 이상 복잡한 게 없는 거죠. 그 수학 공식에 숫자를 넣으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그 원리에다가 내 삶을 갖다 넣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하신 삶의 원칙이 어떠한 것일까요? 잠언에서는요 정확하게 이해하죠.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이 내 생각의 방향이 되고요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하면 될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데 이렇게, 내 경험이 이러니까 이렇게, 또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세상의 목소리에 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다른 이상한 데에 생각하다 보니까요 점점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요 달랐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묻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길을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제 좀 내려놓자고요. 내 경험도 좀 내려놓자고요. 내 무슨 사회적 지위요? 그런 거 좀 내려놓자고요. 누구 앞에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됐잖아요. 내 지식 가지고 안 돼서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시냐고요. 이제 그 안 되는 거 좀 내려놓자고요.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 내 뭐 사회적 지위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물질도요 안 되잖아요. 이제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자고요. 하나님의 원리, 삶의 원리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 아침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 앞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 앞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아주 작을 때예요. 아마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쯤 됐을까요? 지금 뭐 너무 컸죠. 근데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닌텐도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닌텐도. 애들은요 그 닌텐도 가지고 노느라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게임기였기 때문에 안 사줬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도 뭐 게임기보다는 책 봐라 그러면서 안 사줬어요. 근데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어느 날 하루는 옵니다. 아빠, 왜? 나는 닌텐도를 갖고 싶어요. 그러냐? 근데 내가 아빠가 게임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빠 이번에 닌텐도 위가 나왔어요. 닌텐도 위는 게임기가 아닙니다. 닌텐도 위는 게임기가 아니고 그걸로 뭐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뭐 골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이거는 게임기가 아니고요,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 막 저한테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 그러면 올백마 좀 사줄게.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열심히 합니다. 막 나 올백 맞을 거야. 그 아빠 올백 맞으면 닌텐도 위 사줄 거지? 응, 알았어 사줄게.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요 2개 틀렸어요. 그래도 사줬습니다. 아버지니까요. 뭐 사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그 명령을 따를 때 주어질 복도 함께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본문을 쭉 보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논리적 연결을 하는 그런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그리하면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 그리하면의 연속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길, 곧 순종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한번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예배실에서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기서 공사할 겁니다. 근데 그 공사 다 끝나고 벌써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재방송이 없어요. 인생은요 재방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3절을 보면은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성공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르게 얘기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단지 형통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삶.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시자고요. 장수와 평강이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의 은총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육체의 회복, 물질의 풍성함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건 없는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장수와 평강, 사람 앞에서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 육체의 회복, 물질의 풍성함, 이게요 그냥 막 주어지는 게, 그냥 뭐 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자,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부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된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질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밤과 낮을 구분하셨잖아요.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질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죽기도 합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면서 그 질서를 깨면서 무슨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질서는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은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가는 그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중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지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요. 여러분들이 지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준비하신 그 축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둘째 애가 있습니다. 아까는 첫째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둘째 얘기냐. 오늘 자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째 둘째는요, 아빠가 최고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빠가 최고야, 아빠 너무 좋아,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야, 근데 아빠가 왜 좋냐? 그랬더니 아빠 제일 높잖아. 그래요. 뭐가 그렇게 높아?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아빠가 얘기하면 다 돼. 자기 오빠하고 자기하고 삼겹살 먹을 건지 생선을 먹을 건지 생선구이를 먹을 건지 싸우면 아빠가 야, 오늘은 삼겹살 먹자 그러면 삼겹살 먹는데요. 아빠가 얘기하면 다 된다는 거야. 아빠가 최고래.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빠 서재에 가면 먹을 게 많대. 왜냐하면 제 서재에는요, 손님들 오시니까 언제나 사탕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테이블에 사탕이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언제나 그걸 이렇게 집어먹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우리 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탕이 없는 거예요. 그 실망의 눈빛, 막 너무 실망. 왜 사탕이 없지? 아빠 방에 왜 사탕이 없는 거야? 그러고는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딸이 들어오면 오늘은 사탕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주려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더 좋은 걸 놓친 거죠.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눈앞에 작은 응답, 당장의 축복만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더 깊은 은혜가, 더 큰 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좀 다르죠. 부모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죠. 성숙한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순종하며 사는 이유는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자녀가요 지혜롭게 행동할 때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영적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나로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자 또 특권이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진짜 복된 유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꿉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면서 우리가 진짜 복된 유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진짜 복된 유산은요 무슨 집 물려주는 거, 땅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금을 물려줄 수 없을까요? 은을 물려줄 수 없을까요? 또 권력을 물려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집을, 왕궁을 물려줄 수 없을까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정작 그 자녀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유산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혜의 길, 순종의 길이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사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냉장고 속에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더 크고 더 깊은 복을 반드시 준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이에요. 앞길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때론 두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간 수많은 축복의 선배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보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요, 복음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사람,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나침판 삶아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진정한 나침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말씀의 길을 묻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 삼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